홍수가 나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물이죠. 온 세상이 다 물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제일 얻기 힘든 것, 제일 귀한 것도 역시 물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인가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갈망해요.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 또 사랑의 노래를 너무나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TV만 틀면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음악 채널만 보면 다 사랑을 매개로 한 그런 노래 가사들이 흘러나옵니다. 그토록 사랑을 말하고 노래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그런 부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뿐인데 정말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시간들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집에서 몇십 년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고갈된 것처럼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호르몬이 2, 3년이 지나면 다 잦아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르몬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에 사랑은 고갈되고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일명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쓴 성경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오늘 요한 1서는 정말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이 그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3인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그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을 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또 많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할 것을 그렇게 많이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생애를 이제 마무리할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누구도 있냐면 가룟 유다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도 아시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덧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권면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장엄하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그 새 계명은 다름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남선교회 청장년회 회장단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 회장단 우리 여러분들께 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선교회와 회장단 앞으로 여러 헌신을 할 각오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뭐 청소에 대한 말씀도 하고 정말 앞으로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순간 울컥했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감사하고 저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따뜻함,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할 것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뜨겁게 사랑하면 여인들의 사랑보다 더 뜨거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가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남성들이 같은 우리 남성 회원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함으로 섬기는 우리 남선교회 청장년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도 다 남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틈만 나면 누가 더 높은지 서열을 정하는 데 바빴어요. 그런 것들로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남선교회 청장년회는 서열을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장, 총무, 서기,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거는 서열이 아니죠. 우리가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위계질서가 아니라 서열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세상과 같은 그런 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남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동물의 세계처럼 말이죠,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센지 이런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물어보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기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또 어디 출신인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서열을 정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스스로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서열이 높아지고 싶다면 열심히 종노릇하면 됩니다. 열심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딱 가보니까 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네, 제일 으뜸이 됐네 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어떤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연수를 가지고서 여러분 서열을 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회장의 직분, 임원의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더 낮아져서 섬기라고, 회원들이 정말로 모든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잘 돕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봉사의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왔지만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떠나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사랑을 못 느끼고 가는 분도 안타깝지만 또한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충분하게 느끼지 못하도록 한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여기 말씀에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사랑을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그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여러분 형제 간의 사랑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친구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늘 아꼈어요. 심지어는 왕의 자리를 놓고도 네가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놓고 네가 먼저 하라고 하는 게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모든 면으로 볼 때 요나단이 먼저입니다. 요나단이 연장자이고 요나단의 위치가 더 높고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함으로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귀한 것들을 다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남선교회 청장년회가 그런 사랑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 남선교회 청장년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온전히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그 사랑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사랑의 결핍이 채워지고 우리 역시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언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라면서 사랑의 결핍이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사랑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목회가 그렇게 바쁘셨는지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계실 데가 없어요. 거의가 안 계십니다. 그런데다가 당시에는 이렇게 한번 뭐 성지순례나 해외를 가면은 한 달 혹은 45일, 왜냐하면 그때는 비행기가 별로 없을 때여 갖고 이 비행기 연결편이 없어 갖고 한 번 가면은 그렇게 한 달 이상씩 그렇게 해외를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어렸었는데 저는 늘 무서워했어요. 밤을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밤만 되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혼자 화장실도 잘 못 가고 혼자 집에 있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누나가 저보다 3살이 많은데 저희 누나가 거의 엄마 역할을 거의 다 했어요.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거의 누나가 제 보호자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누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누나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 싶은데 저 때문에 못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나도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 싶으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저를 데리고 가면 그런 혹이 없는 거죠. 아주 귀찮고 방해만 되고,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저를 어떻게든 떼어놓고 가려고, 그러면 이제 저는 무서워 갖고 어떻게든 거기 따라 붙으려고,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를 걱정해 갖고 이제 사무 간사님이나 사찰 권사님을 이제 또 돌봐주라 그러는데 또 그분들이 돌봐주는 건 또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누나만 붙들고 하니까 누나가 엄청 싫어했어요, 저를. 누나만 붙들고 밤만 되면은 무섭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쨌든 누나가 그렇게 저를 많이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족들이 모이면 재은이 너는 누나한테 잘해야 돼. 누나가 너 정말 그렇게 많이 돌봐줬는데 누나한테 잘해야지, 잘해야지.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도.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날들이 많아서 그런데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그런 어떤 열등감, 사랑의 결핍들이 이렇게 마음 깊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많이 방황을 했었죠. 방황을 하고 정말 저는 빨리 어른이 되어서 빨리 이 집을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하다가 정말 집을 나갔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언제 제 마음에 이런 사랑의 결핍이 사라졌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결핍과 열등감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제 안에 그런 보여지는 환경에 의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던 거죠. 늘 바쁘게 돌아다니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나니까 내 마음의 그런 상처와 결핍들이 치료되어지고 부모님을 향한 마음들도 다시금 새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그런 결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핍이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의 풍성함을,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사랑, 만족스러운 사랑, 충만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누구에게도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해 갖고 결혼했는데 조금 살다 보면 여러분 상대방에게 그런 사랑을 계속 느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지속할 수 있고 또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의 모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고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줌이 마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라니까 다 싫은지 다들 이렇게 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도 어떻게 사랑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좋은 모델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좋은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우리들도 따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은요, 보여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선물로 부모님을 주셨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을 갖게 되어져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모습과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모습들, 요즘에는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애들이 엄마를 무서워하고 아빠를 안 무서워하는데 아빠는 오히려 사랑의 모습, 요즘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간혹 부모님이 좋은 사랑의 모델이 되지 못할 때, 좋은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 자녀들은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소년원 사역을 할 때에 소년원에 가갖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애들이 막 분노감을 감추질 않아요. 아버지 이야기만 들어도 애들이 막 욕을 하고, 저는 아버지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왜곡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기가 그들에게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건데, 그 왜곡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의 그런 모습들, 사랑의 모습만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까? 좋은 장난감을 사주었을 때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사줬을 때요?
그네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선물해 줬을 때 아이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나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는 가장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사랑의 모델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어떤 것들을 선물해 주는 것보다도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모델, 진짜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또 어려워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은 아파요. 아픈 게 정상입니다. 어쩌면 아프지 않은 사랑은 거짓 사랑, 적당히 사랑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은 아픈 겁니다. 상대방을 끌어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또한 그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런 고통스러운 사랑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늘 주님을 아프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 보고 그런 사랑을 하라면, 아유,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도록 한대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사랑의 부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촌에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남들은 전염이 될까 봐 두려워하고 꺼려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가갖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고름을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저는 그거만큼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 역시도 아무리 많은 돈을 받는다 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면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 나병 환자, 그 애양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나병에 걸려서 그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또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막 만지고 치료해 줬어요. 만약에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강권하시니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상황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힘으로는 못 사랑하죠.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전 너무 연약해요. 제 마음은 새 가슴이 요만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 마음이 요만하거든요. 새 가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도들을, 이 귀한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신을 제가 어느 정도 아는데 내 힘으로는 여러분들을 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여러분, 새가슴 같은 저이지만 그런 새가슴을 통해서도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것을 간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또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해서 너무 많은 그 사랑의 대상들,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작은 가슴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장단, 청장년의 회장단이 그거를 갈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뜨겁게 사랑하리라.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보여주리라.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세상에서 찌든, 세상에서 수고한 그 형제들을 사랑해 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수많은 남성들이 이곳에 와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지 않을까요? 이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해요. 우리가 이 요한일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얘기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청장년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보여지는 성도를 먼저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보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실 때 우리 안에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